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매우 단순한 사건처럼 보이는데 그 의미를 깊이 풀어내는 그런 설교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성경은 그냥 단순하게 쓴 것인데 너무 의미를 깊게 파헤치는 거 아니야? 어떤 이런 생각을 한 번쯤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반대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사실 그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제 새롭게 선출되어서 그의 직무를 수행할 때 첫 번째 명령, 그래서 처음 사인하는 장면을 영상에 담아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문한 어떤 지역, 기관, 반드시 그때는 꼭 모든 언론이 주목하여서 첫 번째 방문한 그 의미를 깊이 다루고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그 내용들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 안에 많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을 단순하게 보는 것이 도리어 되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의미가 있는데 단순하게 보려는 게 어리석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살필 본문은 매우 깊은 의미를 가진 그러한 내용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특별히 방언의 그 사건을 설명하는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벌어진 사실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최초의 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나이 40의 사람이 일어나 걸은 이 사건이 벌어지는 그 장소는 성전 미문입니다. 여기에서 성전, 오늘 말씀은 이 성전의 의미를 주목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불렸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궁전, 하나님의 집무실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아마도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제사 의식을 가장 먼저 연상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통치가 일어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이 성전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유대교회에 있어서는 심장과 같은 장소이다, 가장 소중한 장소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을 모독하는 인물이 등장했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는 그 말씀을 하셨던 걸 기억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모독하는 자였습니다. 이 말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 이유가 되기도 해요. 예수가 성전을 모독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모독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참으로 진정한 신성 모독을 행하는 자였죠. 바로 성전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가장 큰 악을 십자가 위에서 가장 큰 선으로 바꿔버립니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모델하우스이죠. 그렇죠? 성전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시죠.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를 가진 죄인이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 이걸 해결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문제를 바로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는 참된 성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그 성전의 역할을 온전하게 수행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 위에서 허물어집니다. 정말 허물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은 친히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살이 창에 찔려 찢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 무서운 심판을 행하시는 그 무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시고 죄인을 대신하여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죠. 이 모든 것에서 주목할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으로서 모든 기능을, 그 역할을 수행하셨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델하우스가 실체인 본 건물이 지어지면 그 기능을 다하듯이 눈에 보이는 저 예루살렘의 성전은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통해 이제 그 기능을 다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제 이 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전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제는 제자들 각자 위에 불로 임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이죠. 각자 위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전이신 예수님에게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임하신 것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각자에게 임하십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이제 모바일 성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이동하는 성전이 이 땅에 만들어진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이제 구약에서 보였던 그 성전의 기능을 그대로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필요가 없고 이제 주님의 그 성전이 땅끝까지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입니다. 이런 거대한 전환 속에서 이제 사도행전 3장의 최초의 기적 사건의 의미를 볼 때 그 의미가 온전히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단순히 야, 안진뱅이가 일어났어 라고 깜짝 놀라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성전 미문 앞에 구걸하는 사람, 그 사람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고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저 동전을 쥐어주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게 할 뿐 그를 온전히 회복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건물이 아무리 아름다운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고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모든 내용은 모든 것이 역설적입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 구걸하는 자,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온 자, 이건 너무 역설이죠. 아름다운 예배당과 그 예배당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병자의 삶을 참으로 회복시킬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인생, 무너져서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인생, 그 삶을 일으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이 병자는 그런 의미에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부인했던 유대교와 유대인들 그리고 성전이 결코 그 자체가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 모바일 성전이 지금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그들은 모바일 성전이죠. 성령님으로 충만한, 성령님이 거하는 그런 성전들이 이제 걸어가서 그 안진뱅이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병자는 두 사람에게 은과 금을 얻고자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병자에게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요. 그리고 병자는 다른 회복, 궁극적인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회복은 오늘 먹고 사는 회복이 필요한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영생하는 회복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가 일어서는 회복이 필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그가 일어서는 것, 진정한 재건, 진정한 리빌딩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거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의 무너진 인생,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그를 일으킬 수가 있는 것이죠. 다시 그의 삶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과 칼과 힘이 아니라, 저 아름다운 건물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빌딩이 필요한 게 아니라, 50평 아파트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것이 그 인생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첫 기적은, 사도행전의 첫 이적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건물 성전이 아니라 모바일 성전의 시대.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의 시대가 아니라 온 세상에 교회의 시대가 열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을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게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을 동원해서 그걸 짓고 치장하는 일에 거의 인생을 허비해요. 한국인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월급을 20년 모아야 이제 서울에 집 한 채 살 수 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온 인생 다 투자해서 자기 집 갖는 것이 꿈이죠. 꼭 교회당 짓는다는 의미만은 아닐 거예요. 이 성전이라는 의미가 우리 각자의 성전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내가 이것이 있어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아. 이것이 있어야 내 인생이 정말 일어서는 인생 될 것 같아. 이것이 있어야 내가 정말 내 인생 정말 뛰어가는 인생 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런 뭐가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성전을 치장하고 있고, 어쩌면 오늘날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은과 금? 그게 아닐까요? 어쩌면 그것이, 은과 금이라는 것이 이 시대의 안전이고 정체성이고, 그것이 모든 걸 보장하는 마법을 부리는 그런 능력처럼 보이는 게 바로 은과 금이 아닙니까? 우리 중 누가 은과 금을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은과 금을 기대하며 어쩌면 예배당에 올 때도 그걸 기대하고 나올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날 말씀을 들을 때 뭔가 은과 금을 내게 줄 수 있는 그 능력의 말씀을 그 설교자에게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내게 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말씀을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좀 평안하게 해주는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바라보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불안을 지울 평안의 말씀 어디 없나 하고 성경책을 뒤적거릴 수 있습니다. 뭔가 종교가 뭔가 해결해 줄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하루하루 동전을 구하듯 하루의 불안을 지우는 위안을 헤매는 마음으로 아침에 예배당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너진 삶을 다시 세울 수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 그 기대에 온전한 궁극적인 어떤 기대를 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루하루의 불안을 지우는 수준에서 자신의 회복을, 자신의 삶을 연명하는 그 은혜, 연명하는 은혜를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이라는 기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리빌딩을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 정도로 회복될 건 기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이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정도의 회복으로 우리를 일으키기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인 회복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라. 어쩌면 사람을 통해, 어떤 설교자를 통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보라. 너가 볼 건 나를 보라. 우리는 어쩌면 뭘 주실까? 여러분, 주님이 보라고 하면 여러분 뭘 원하는 눈빛으로 주님을 지금 이 순간 보고 싶으세요? 요즘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관계에 깨어짐이 있으세요? 자녀의 문제가 있으세요? 어쩌면 주님 보라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해결되기 원하는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서 그분을 볼 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회복이 필요한지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회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세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회복이 뭔지,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뭐가 가장 필요한지 잘 몰라서 사실 기도 제목이라는 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기도를 못 드릴 때가 참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더 잘하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가 평생 동안 어쩌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불완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 주실 거예요. 분명히 주님이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회복은 궁극적인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회복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것, 그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좋으신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는 회복이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빌딩 60일 동안에 우리가 가장 기대해야 될 것은 이 부흥이에요. 주님이 임하는 것, 충만히 임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교회당 잘 짓고 크게 하고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죠? 이 예배당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건물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않아요. 우리를 일으키지는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님만이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잊지 마세요. 저도 막 요즘 땅 좀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아유, 이 동네에다가 내가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이 땅에서 내 삶을 안락하게 해주고 편안하게 하긴 그치만,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집이 있는데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성전이 나예요. 그러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 회복이 얼마나 궁극적이에요. 야, 이 리빌딩은 돈이 필요 없네요. 은과 금이 문제가 아니네요. 더 귀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필요할 뿐이네요.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네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내가 알고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바로 이 아침이에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그러한 참된 리빌딩인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